24쪽 정도의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지난주 말씀이 잘 기억날 리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기도에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어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의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분명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완전히 흔들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감싸 안으시고 그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네게부를 지나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 장소를 옮겨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목축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네게부에서 마므레에서 목축을 하다가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을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 그랄에 거주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요, 좋은 목초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또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가나안과 블레셋 이 경계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이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 왕을 뭐라고 칭호를 붙이냐면 바로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바로는 칭호죠.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래서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어쨌든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나섰고 그곳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계획이었을까요? 나쁜 계획이었을까요? 나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그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를 죽일까 해서 나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먹이기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랄에 간 이유는 목초지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들을 잘 양육할 수, 키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 일은 아비멜렉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큰 무리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이 그랄 왕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곳이 나의 지역, 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 일이 필요했죠. 그것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이었어요. 이게 동맹의 원칙이었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축으로 이주하는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동맹을 맺는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편안하게 목축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그랄 지역으로 가면서 이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 속였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벌써 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내던 곳에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아브라함은 20여 년, 2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우리 18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믿음의 관계 안에, 신뢰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안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25년 전의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하였고 많은 연륜이 쌓였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참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런 연약함,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늘 한결같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전에 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습관처럼 특별히 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에서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멈추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살펴보면 늘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같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하기를 거듭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신뢰 관계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문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약한 부분들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해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다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우리는 좀 이것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쌓아왔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부터 있어왔던 자신의 연약함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무모하고 죄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요엘서 2장 13절도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래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래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일이 어려워요. 이 기다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제가 보통 다 해주는 쪽인데,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찾으러 가면 아이가 이제 신발을 가져와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루안이나 우리 건이 같은 아이들은 신발을 신을 때 보면 거꾸로도 신고 잘못 신기도 하고 그 신 하나 신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제 마음이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빨리 신겨주고 막 데려가죠.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 제가 예전에 그 주호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주호를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못 기다리고 막 신겨가지고 데려가니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혼자 신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답답하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막 끌어가시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너 왜 이렇게 해야 되니? 하면서 우리를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0장이면요 거의 다 이제 끝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이 클라이막스거든요. 20장쯤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세상 말로 성인 군자가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그 맨 처음 연약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 그의 아픔, 그의 자금을 해결해 가시기 시작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비멜렉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을 급하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우니 걱정되니까 너 그 여인을 돌려보내야 해. 아비멜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라를 데려왔다가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하지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나는 이거 불의로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의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 없는 아비멜렉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밤에 그가 범죄하지 않게 미리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사람의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요 이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사실 그런데 2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그렇게 부르셔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나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요 나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나부라는 단어는요 불러낸 자,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불러내서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비,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백성이다. 내가 그를 불러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 그가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 죄가 많아 보이지만 그가 지금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를 택했어. 그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선지자로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과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전적으로 편드시지만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죄악의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선포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소망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닫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 그 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칭하시면서 보내십니까? 이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택하여 보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흘러가 그곳의 규칙, 그곳의 모습, 그곳의 죄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선지자라고 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만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을 참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며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시고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실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